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에 나와 있죠. 13절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을 오늘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남자답게. 남자라면은 남자다워야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번에 청문회도 아니고 거기 그 국회에 나온 별 4개짜리 3개짜리 이런 장군들 있잖아요. 장군. 옛날로 말하면은 아주 무서운 장수들입니다. 아무나 장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군인답지 못하고 장수답지 못하고 남자답지 못한 오히려 질문하는 그 국회의원 여성 장군 있잖아요. 그 여성 장군이 더 그 남자답더라고요. 여성답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남자답게 강건하라. 제가 이 제목이 사실 마음에 들어서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디모데는 좀 유약한 목회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강건하라고,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하여도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잠시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 이렇게 많이 권면했지만은 지금은 갈 뜻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고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정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병들어 있는 그런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그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교회에도 그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헌금도 많이 하니까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예요. 요즘 같으면은 그런 부유한 교회,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이 목사가 가려고 하고 저 목사도 가려고 하고 하겠지만은, 글쎄요, 그 당시에 아볼로가 목회하면서 오직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가 잠시 교회를 떠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유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와 아볼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추론해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병든 상태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추론한다 이거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냐, 그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교회에서, 그런 상황에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의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한국 교회 상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 그 모습처럼 무언가 병들어 있어요. 깊은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그 단어 하나를 좀 연구를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게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영어로 그게 together이잖아요. together, 함께, 더불어. 이 together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together 그 아이스크림도 제가 좋아해서 어떤 때는 큰 통으로 이렇게 사오게 해가지고 제가 이따금 많이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러는데 그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이 오염되어 있더라고요. 그 살펴보니까는요, 그 김일성이의 회고록을 보면은 그 제목이 세기와 더불어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상가. 그 사람이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사람도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신교 교회가 단어 하나를 빼앗긴 귀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 캐톨릭이라는 이 단어를 채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 기독교인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천주교가 소유했어요. 그런데 이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 그 김일성에게 빼앗기고 마른 거예요. 더불어. 그러다 보면은 어느 당이 이 더불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알면은 속상하고요. 자신들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참 이런 얘기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오늘은 이 한국교회의 병든 상태를 이야기하려니까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 있죠? 그 친구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요. 그가 사랑의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개척을 한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인데 엄청나게 부흥되고 젊은이들, 학생들이 그 목사를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는지 몰라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미래를 참 바라보면서
그 이찬수 목사를 통해서 그 많은 미래의 교회가 참 어떻게 세워질지 참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참 그 목사, 젊은 목사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가 뭐 이번에 기도회를 하는데 좌우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이 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좌우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목사들이 좌우를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정치체제 따지고 보면은 올바른 정치체제는 딱 하나죠. 무슨 정치체제냐? 그건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주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가장 올바른 정치체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본주의를 채택하고 가다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사람의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사울왕이 그래 초대 왕이 됐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의 그 정치 체제 가운데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여러분, 이렇게 이찬수 목사가 신영복을 존경한다. 그리고 장길섭 목사를 사랑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또 이 친구가 총신 후배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미쳤어요.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니에요. 자경화된 교회, 자경화된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단톡에도요, 우리 단톡에 그 동창들이 수없이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너무너무 속상해요. 자경화가 되었다. 근데 이 목사가 무슨 장길섭 목사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장길섭이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금산인가 어디에서 어떤 그 영성 그 세미나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쓴 책 중에서 소설 요한복음이라는 게 왜 요한복음이 성경이지 소설입니까? 뭐 제목만 보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제목은 그 내용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깨달음으로 읽는 성경이라는 책을 쓰고 깨달음으로 읽는 반야신경. 여러분, 불교의 사상이 들어있는 반야신경, 그걸 깨달음으로 읽는 반야신경이라 해가지고 이 불교에 대한 어떠면은 그가 옹호하고 있는지는 유추해 볼 때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서 깨달음으로 읽는 장자, 유교의 어떻게 보면은
신봉자, 그 장자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 불교, 유교, 짬뽕.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명만사지. 이 도교가 기독교, 그 다음에 그 유교, 불교, 이 짬뽕 종교거든요. 그런데 이 장길섭이라고 하는 이 성결 교회 목사, 그래서 통합 측에서는요, 이단 그 연구하는 그 단체에서 그 장길섭에 대한 이단에 대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가 합일암이라고 하는 영성 수련원을 개최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아주 이상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목사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좌경화된 교회. 그러니 교회가 병들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는 그런 한국 교회를 볼 때에 빨리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화되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요, 참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 본문 10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가?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갈등 소식과 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접하고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낸 후에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는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서 다음에 방문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랬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이 깨지지 않도록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면서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어떤 교회에 담임으로 가면은 몇 년을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그 디모데를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잘 섬겨주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를 소심하고 아주 유약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일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극렬히 반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대리인으로서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 걸 보면은 그가 소심한 모습은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 11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존중히 여기고 평안한 중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사도 바울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에 관한 말씀도 12절에 나와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다. 그렇게 답을 들었고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아볼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다가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서 잘 이끌어주기를 바랬지만, 권면했지만 아볼로는 아직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생활을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아볼로에 관한 말씀을 한 것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계속 내가 표현하지만 병든 교회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본문 13절, 14절 말씀해 보니 몇 가지 권면을 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저는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 그게 뭐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영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마귀 사단이가 얼마 전부터 저를 향해서 많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더 하게 되고요. 꿈에서도 얼마나 저를 향해서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꿈속에서도 힘들어서 깨어나가지고서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엄청난 곤란에 빠뜨릴 때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엉뚱한 일이 막 생기거든요. 그게 사단이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으려면은 깨어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깨어있는 것을 뭐냐? 근신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신. 여러분, 바로 근신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데, 근신하는 말은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또한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다는 말씀이 종종 나와요. 근신하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사실상 자기 욕심 그리고 이기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면 문제가 상당 부분 줄어들고 마귀는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마귀와의 싸움은 곧 내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나를 근신하게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생활할 때에 이 사단의 공격은 더욱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면서 자신을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 사단이는 지금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저를 쓰러뜨릴까? 여러 가지 또 시험을 합니다. 예배 중에도 참 별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게 사단인 것입니다. 전에 귀신이 들려있는 어떤 할머니가 참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일어나 가지고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이 사단이가 그 예배를 그냥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 닥치라 하고 당장에 앉으라. 그랬더니 멍하니 있다가는 조용히 앉더라고요. 이 사단이가요,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면은 당합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영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믿음.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공격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됩니다. 내가 근과 은을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명령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생기는 많은 문제와 고난, 그 이면에는 마귀의 장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아니면 주변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마귀의 장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문제와 고난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 새끼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대개 용기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으면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지지만은 용기가 없으면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감당할 수 있어. 그랬을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디모데는 선천적으로 좀 소심한 성격을 가졌다는 인물평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믿음과 사명감으로 그 소심함을 이겨버리고 항상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앞장설 수 있었던, 그랬을 때에 축복된 교회 생활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내용의 말씀 보면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또 모세도 원망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40년의 광야를 극복하고 어디를 향해서요? 가나안을 향해서. 참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렇지만 그걸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도 걸을 때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강을 건너게 했지 않습니까?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느냐? 가나안에는 무지묵지한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쫄아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야 하라는 거예요.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만이 행복과 축복의 가나안 땅. 저는 포도를 좋아하는데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 사람이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어떤 정탐꾼들은 그 포도송이를 둘이서 이렇게 장대에 짊어 메고 들어오잖아요. 큰 사람 몸만큼 큰 포도송이. 야, 그 포도송이가 이 주먹만한 쓸 것 같아. 그러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들은 두려워했지만은 그 앞서가게 한 것이 뭡니까? 레위 족속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짊어지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나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놀이동산에 가도요, 이런 얘기 해도 될라는 모르지만은, 고소공포증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재미있는 그 놀이기구를 갖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 출렁다리가 굉장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광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소금산 출렁다리에 매일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는데 거기 가면은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갔는데요. 우리 아들이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두려워서 밑에를 내려다보지 못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용기를 갖더라고요. 완전 이렇게 엎드려서 가다가는 나중에 일어나가지고요. 막 뛰어가더라고요.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 고소공포증을 이겨내는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우리가 나의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때에 개인 삶에서도요, 수시로 다가오는 나를 갖다 공격하는 사단의 두려움과 공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하라. Be strong. 남자답게 강하라. 이 말씀은 힘이 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건강해야 되겠죠. 저도 어제도 제가 어제는 조금 극복하려고요. 좀 더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어지러움증이 와가지고 멀리 가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저도 몸에 힘이 있어야 어떤 주의 사역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실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가까운 동기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그 한 동기 목사가 그 붕어빵 전도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그 기기를 많은 교회들에게 기증을 해가지고, 또 자기도 기증을 하고, 자기도 그 기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어느 날은 군부대 앞에, 문 앞에 가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붕어빵을 만들어서 드나드는 군인들에게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다고, 뭐, 3개, 4개까지 막 먹고 가는 그런 병사들도, 군인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야, 빨리 이게 몸이 회복되면은 제가 그 기기를 하나 사가지고 제 집사람과 함께 같이, 그런 데 가서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고, 전도지 하나씩 전도지에 싸가지고 나눠주면서 참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천 꼭 하려고 합니다. 내가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내 스스로가 열심히 예전에 전도하던 개인 전도도 저 사실 잘했거든요. 많은 사람으로 개인 전도하고 전도해가지고 구원시키고, 어떤 청년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비가 주룩주룩 많이 오고 있었는데 제가 우산을 들고 내 우산 속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는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격해서 울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를 끌어안고,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우산 속에서 나도 울고 그 청년도 울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그 전도를 시작하면은 개인 전도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친구 목사는 외국에도 여러 개를 보내가지고 그 붕어빵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해지면 영적으로도 강하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은 육적으로도 강건하고, 뭡니까? 남자답게 강건한 영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나쁜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려서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자답게 믿음의 성도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목사답게 강건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이 없어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지러움증이 있지만은 빨리 회복이 되겠죠. 주여,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저도 남은 생애를 열심히 이렇게 또 참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라이브로 다 SNS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도 열심히 하고, 어제는 건물도 하나 마련해가지고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하면서 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거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남자다운 겁니까? 어떤 것이 강합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비교해 보면 금방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 파장을 입살고 싸움박질이나 하고요, 서로 미워하고, 예? 그러면서도 성적으로도 얼마나 범죄가 많았던 교회입니까? 워낙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성적으로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 습관을 버리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강건해지면은 남자답게 건강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하고 빨리 돌아섭니다. 그러므로 비스트로, 강한 남자답게 강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마지막 절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은 누구냐?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사랑의 힘을 압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뭡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은 없고 법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냉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법하다 보면은 서로 죽는 거예요. 예. 일반적인 법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법에도 여러분, 법에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항상 사랑이 부족한 문제예요. 사랑이 있으면 다 포용할 수 있고요.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에게,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요. 왜냐? 혼자 웅뚱그리고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나눔을 가질 때에 교회가 잘 되고 특히 가정이 잘 되는 것, 또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자답게 우리 강건하게 믿음 생활을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